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BC 400년경부터의 역사를 살피면서 페르시아의 역사를 뒤이은 헬라의 역사를 시작했던 알렉산더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룬 엄청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동방세계를 정복하고 또한 그가 소중히 여기는 헬레니즘의 가치를 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통해서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스스로 준비해 가시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떤 인물에 의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께서 피조된 백성들에게 주신 당신의 뜻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것만이 그 길만이 영원하다라는 거. 이거 성도들이 아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길의 문제입니다. 길.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바른 길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짧은 그 10년 만의 역사는 대단했지만 후계자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이 헬라 제국은 혼돈 속에 빠져요. 자, 그래서 이제 후계자 자리를 놓고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끼리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거의 50년 가까이 이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세계 역사에서는 디아도코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적용돼가는 이게 성취돼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피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또 11장, 12장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미 다니엘을 통해 예언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후계자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서로 같은 편이 됐다가 적이 됐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주 복잡하게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알렉산더 사후 초기에 헬라 제국은 4명의 장수에 의해서 4개로 분리가 되죠.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드로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와 수리아 지역은 리시마커스, 그리고 바벨론을 비롯한 페르시아 지역은 안티고누스, 그리고 이집트는 헬라인 출신이었던 톨레미, 이런 사람에 의해 이제 나뉘어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이제 알렉산더의 정통 후계자다. 자, 이거를 이제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알렉산더의 시체를 서로 그래서 장사하려고 하거나 또는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의 공주가 결혼했었으니까 이 알렉산더의 그 어린 이 아들 또 그 혈통으로는 또 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왕권을 가지고자 하는 전체 이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싸움이 계속되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려서 BC 301년경 프리기아의 입소스라는 그런 장소에서 그러니까 옛 페르시아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그 안티고누스라는 사람과 다른 3명의 세력들 연합 세력이 싸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안티고누스가 죽게 되고 계속된 분쟁들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또 보면 이게 3지역으로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 지역은 안티고누스가, 이집트 지역은 계속해서 프톨레미가, 그리고 나머지 광대한 이 메소포타미아 땅을 셀류코스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되죠. 지금 아까 안티고누스는 이 연합 세력과 싸워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본토 지역, 그리스 본토 지역에 또 안티고누스가 나타나는 건 그 사람 아들이에요. 입소스 전투에서 죽은 이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리스 지역 내에서 분쟁을 겪어가면서 그 땅을 주도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3분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중에 셀리코스 왕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사람이 알렉산더 사후에는 바벨론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 안티고누스가 페르시아 본토 전 지역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미한테 가가지고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혼돈한 이 전쟁의 틈을 타서 또 물론 프톨레미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셀리코스가 자기가 통치하던 바벨론을 되찾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점점점 그 광대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를 도왔던 프톨레미 같은 경우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가 거의 150년 가까이 적으로서 전쟁을 벌이며 싸우게 돼요. 이 두 나라 중간 지역이 바로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위치했던 이스라엘이 이 두 강대국들 전쟁 속에 뭐 이쪽에 속했다 저쪽에 속했다가 막 짓밟히면서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었어요. 근데 BC 198년경에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와 전쟁을 이겨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또 빼앗게 되죠. 그때 이제 안티오코스 같은 경우는 3세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좀 마음을 좀 얻어내려고 뭐 예루살렘을 재건해주고 세금도 뭐 연재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BC 189년경에 당시 지중해 이제 이 서쪽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던 로마에게 패해요. 그래서 로마에게 아주 과중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말죠. 여기서 잠깐 로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로마는 BC 753년경 그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수르가 전성기를 누린 그런 시기입니다. 어찌됐든 이 쌍둥이 형제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서 뭐 늑대의 젖을 먹으며 자라나서 나중에 왕국을 세웠다고 하는데, 두 형제의 다툼으로 이 로물루스가 이겨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로마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C 500년경까지 왕정 국가로서 존재를 했었는데, 왕들이 이제 폭정이 심해서 결국 로마인들이 그런 폭군 왕들을 몰아내버리고 BC 509년에 공화정 국가를 세워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도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도시동맹을 결성하며 존재했지만, 그 후에 이제 주도권이 이제 로마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로마를 제외한 라틴인 동맹이 결성이 돼서 또 로마와 다퉜는데, BC 338년에 이제 해체가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지역에서 로마의 패권이 이제 아주 확립이 되는 겁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중간에 서해안으로 흐르는 그 테베레라고 부르는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7개의 언덕이 있는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7개의 언덕. 이거는 뭐, 참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라티노, 뭐, 캄피돌리아, 뭐, 퀴리날레, 뭐, 비미날레, 에스퀴리노, 첼리오, 아벤티노. 그러니까 7개의 언덕이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뭐, 계시록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해석해 갈 때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 귀에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크게 정리를 해보면 BC 753년에서 509년까지 왕국으로 존재했다가, BC 509년부터 BC 27년까지는 공화국으로, 로마 공화국으로 존재했다가, BC 27년부터 AD 395년까지는 로마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식으로 되죠. 그리고 그 이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었고요.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이제 결국 이제 게르만에 의해 무너지고,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AD 1453년까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C 우리가 살피는 334년 또 BC 264년경,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공화정 시대가 였던 거죠.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침묵기가. 그래서 BC 260년경 이른바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 카르타고가 뭐냐면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나 시돈이 세웠던 식민 도시인데, 이 카르타고와 50년 넘게 아주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입니다. 1,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초반에 카르타고가 굉장히 우세했는데 결국은 로마가 승리했고, 그래서 로마는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영토인 시칠리아나 에스파냐 이런 것들이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후에 이제 3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카르타고가 이 로마와 이제 이 1, 2차에서 지면서 맺었던 협약을 위반하면서 다시 로마가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 카르타고가 완전히 이제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폐허가 되고 말죠. 자, 그래서 로마는 드디어 이제 서지중해 패권을 거머쥔 거고, 이 전쟁을 계기로 민족적 시련을 극복한 이 로마가 일개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세계 전체에 걸친 세계제국으로 발전하는 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기원전 BC 2세기에는
마케도니아 왕국과 셀레코스 왕국을 물리치게 되고,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 얘기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지중해 전체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바로 그 시기예요. 자, 이렇게 지중해 서쪽의 로마는 점점 힘을 얻어가는 반면에 이 헬라 제국의 셀리쿠스 왕조나 이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는 BC 300년경부터 지들끼리 계속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중에 BC 198년 이 셀리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 프톨레미로부터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뺏었다고 그랬고, 그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는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셀리쿠스 수도를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는 정책을 폈지만 BC 190년경 로마와 이제 전쟁을 벌였다가 이제 지는 바람에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그의 둘째 아들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에피파네스. 이 사람을 로마의 인질로 보내고 장남이었던 셀레코스 4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 왕이 된 장남 셀레코스 4세는 뭐 아버지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져서 생긴 엄청난 이 전쟁 배상금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하던 동방 계국의 여러 나라들을 막 짓밟았죠. 세금 올리고 뭐 고열을 쥐어짜내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까지 다 약탈해가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민심이 돌아섰고 결국에는 셀레코스 4세는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로마의 인질로 갔던 에피파네스가 이 왕이 돼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로 등극을 해요. 사실 형의 아들인 조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거의 뺏었죠. 바로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8장 거기에 나오는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핍박의 주인공으로 이제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인질로 로마에 잡혀갔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족이 다 다르니까 자기들은 큰 땅을 통치하지만 다 민족이 다르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헬레니즘 문화를 더 강력하게 전파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뭐 율법 중심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뭐 씨알이가 먹히지 않는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였죠.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 안에도 뭐 헬라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체로 보면 귀족 계급들, 사두개파, 그러니까 종교 귀족 계급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 바리새파라고 볼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이제 BC 170년경에 일이 터진 거예요. 팔레스틴을 이집트로부터 되찾았던 아버지 그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게 지고 막대한 이 배상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형이었던 셀리코스 4세도 그 배상금을 갚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됐으나 결국 그도 어떻게 해도 이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걸 마련하려면 딴 방법이 없었어요. 이집트를 치는 방법밖에.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BC 170년경에 이 에피파네스가 당시 그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6세 애였거든요. 소년이었어요. 이 통치하던 여기를 이제 침공을 하는 거죠. 이제 세계 역사는 이게 6차 시리아 전쟁으로 나오는데 기습을 당한 이집트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그래도 알렉산드리에서 이제 격퇴를 합니다. 그 결국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퇴각을 하면서 유대 땅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전쟁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제 한마디로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BC 168년에 또다시 이제 이집트를 공격해 7차 시리아 전쟁을 벌이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던 중에 거의 이겨가는데 예기치 않은 복병이 끼어드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지중해 서방 지역에서 떠오르고 있었던 누구예요?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 급속히 힘을 잃어가던 프톨레미 왕국이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니까 로마에게 이제 군사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로마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힘겹게 이겨갈 수 있었던 에피파네스가 그 순간 결국 로마의 개입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되는 굴욕적인 일이 생겼죠. 근데 그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전장에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셀리쿠스 왕국이
밟고 있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전 대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을 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집트에 굴욕을 당한 에피파네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비위도 맞추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로마를 대항하려면 헬레니즘을 하나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아예 말살시켜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BC 167년경 그는 헬라와 강제 전환 정책의 과정으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존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 율법, 그 토라위,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 서 있는데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율법과 관련된 모든 걸 금지시켜버리고 어길 경우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이러면 이게 유대 전통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는.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엄마 죽이고 엄마 시체에다가 애 목 걸어놓고 심지어 집안 식구 다 잡아다가 그냥 거기서 다 살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전 예배 다 폐해버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이 성전에다가 일부러 제우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돼지로 제사 지내고 억지로 이방 제사를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고 성소와 성직자를 일부러 모욕하고 율법에 금지된 것을 억지로 매기고 악독한 짓을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율법서는 이게 발견된 대로 다 찢고 불살라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왕명의 에피파네스의 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가 한 짓이 다니엘의 예언에 참으로 두려울 정도로 예언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가 알고 행했던 모르고 행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려고 했던 자기는 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하려고 했는지 모르나 바로 이 짓거리가 이제 결국은 두려움의 그런 역사 속에 예언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연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 흔적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며 참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삶의 기준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 심판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사라질 뻔한 위기마다 종교개혁 같은 게 일어나고 그때그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무시되고 사라지려던 이 말씀이 다시 경건하게 구별된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자꾸 드러나는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다니엘 8장과 11장의 예언대로 율법을 파괴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어기게 하는 이런 짓들을 하죠.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마을마다 도시마다 감시 행정관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을의 리더급들을 먼저 끌어다가 억지로 이제 우상에게 경배케 하고 돼지로 제사 드리게 하고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다가 거기에 맞서서 이제 대적했던 사람이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BC 166년경인데 세계사적으로 볼 때 보통 이제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3.1운동 독립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그래서 그동안 성전 제사가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금지된 그런 기간이 한 1290일 정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고, 한 3년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유다의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더럽혀진 제단을 깨끗이 다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때가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12월 25일인데, 이걸 이제 한우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바로 이 유다 마카비가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이 마카비의 반란은요, 약 한 6년 4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이 에피파네스에게 계속 저항을 했는데, 이 시기에 이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는 셀류쿠스 왕조도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곳에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서 위기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된 나라로 이제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독립은 아니고 불완전하고 아주 불안한 어떤 독립 상태라고 할 수 있었죠.
이 마카비 혁명의 이 시작은요, 이 에피파네스 왕의 이 관리가 이제 예루살렘 북서쪽 한 40km에 위치했던 모딘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이제 이교도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의식을 억지로 막 열고 거기에다가 누굴 끌어들이려고 했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인 이 마따디아를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노년의 명망이 있으니 먼저 솔선수범으로 이 사람이 하면 이게 다 이제 무너질 거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이제 그 가치 있지만 좀 더 좀 낮은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협박과 여러 가지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막 행하려고 할 때 이 마따디아 이 제사장이 다 그냥 칼로 다 베버렸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왕의 관리들까지 다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장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이제 마따디아가 BC 166년에 그렇게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봉기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이거를 이끌어 가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 망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도하면서 게릴라식 전투에서 이제 전면적인 독립전쟁으로 이제 이게 전환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의 그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이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린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마카비 주도의 독립전쟁에 참가하죠. 당연하죠. 율법을 없애려는 이 세력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유대인 중에는 이제 헬레니즘에 반기를 드는 그런 유대인들이 분명히 생기게 됐는데 또 반대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국제화 세계화되는 거다라는 그런 이 그리스파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강압과 위협에 못 이겨서 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기도 했던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똑같은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말로는 경건주의라고 해석되는 이 하시딤, 결국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이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 하시딤의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딤의 시작, 이 하시딤이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거는 아마도 바벨론에서 귀환해온 유대인들 사이에 그 시대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물밀듯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속화가 막 되고 있었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을 보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경건과 충절을 지켜나가려는 어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됐는데 아마 그게 시작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시딤 중에서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 하시딤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신비적이고 금욕주의적이고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개혁적으로 끌려가려고 했던 사람, 금욕적으로 갔던 사람은 이제 에세네파. 크게 이제 이렇게 하시딤에서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 마따디아를 이어서 독립전쟁을 이끌게 된 유대 마카비가 자신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된 셀류쿠스 군대를 아주 탁월하게 이제 무너뜨리면서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을 되찾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그런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런 와중에 그렇게 핍박하던 에피파네스는요, 동부 쪽, 그러니까 파르티아 왕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셀리쿠스 왕국은 나름대로 복잡한 그런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또 잘 이겨내가죠.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명으로 유대 땅에 전쟁을 벌이던 리시아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의 아들을 대동해서 정예군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넷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싸우다 죽고 그 예루살렘 뺏깁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셀류쿠스 왕국은 계속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분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원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형이었던 셀류쿠스 4세의 아들이 왕이 됐어야 됐잖아요. 에피파네스 대신에. 근데 그 사람이
에피파네스에게 정권을 뺏겼던 이 사람이 이 리시아스 장군을 이제 죽이고 셀루코스 왕국의 권력을 이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유화 정책을 펴요, 또.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아론의 혈통이었던 야킴, 여호야김의 줄임말인데, 이 그리스식 이름은 얄키무스, 이런 친헬라파였거든요.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죠. 그 군대 장관으로 이제 바키데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동안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노릇하면서 민족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마넬라우스.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주 그냥 어떤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사형시켜버리고 유대 땅에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주고 유대 땅의 민심을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살필 때 그 기준으로 보면 BC 172년 이 마넬라우스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2300주야가 시작되고 BC 166년 마따디아가 봉기를 일으키고 BC 165년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를 위해 혁명을 이끌면서 BC 164년 12월 25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박해를 예루살렘에서 진두지휘한 존재가 바로 이제 유대인이었던 마넬라우스라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 사람은 유대 정통 대제사장 혈통인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에피파네스가 유대 사회에 개입될 당시 사독과 대제사장 시몬은 죽었고 그의 아들이 오니아스 3세가 이 대제사장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은 친이집트 성향이었거든요. 그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가 못마땅해 했는데 이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에게 거액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매수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야손은 친헬라파로서 예루살렘을 막 헬라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야손의 종이었던 사람, 성전 관리였던 사람이 마넬리우스였는데 이놈이 야손의 명령으로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가지러 갔다가 자기가 더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대제사장직을 꿰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계기로 야손이 이제 도망을 간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에피파네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뺏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안 죽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넬라우스가 대제사장직을 꿰차게 되고 에피파네스의 꼭두각시가 돼서 이 같은 민족을 박해하고 헬라화하는 일을 앞장서는 이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2300주야의 이제 시작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마넬라우스는 완전 유대인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셀루코스 왕국의 이제 데메트리우스로부터 파견된 이 바키데스라는 장군이 와서 죽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데메트리우스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 결국 이제 성경의 흐름대로 갈 수 있도록 이 얄키무스라는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니까 하시딤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정상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마카비 일가가 주도했던 이 독립전쟁이었는데 하시딤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하시딤은 종교 색채가 강한 이런 이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레위 지파의 마카비를 도와서 연합을 했는데 이제 이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종교적 성격이 강한 이 하시딤 그룹은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최종 목표였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근데 정치적 성격이 강한 마카비 일가 같은 경우는 국가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청사진을 향해 가는 거죠. 너무 이게 종교 중심적인 이 하시딤과는 달리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 둘 다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셀루코스의 데메트리우스가 요런 상황을 잘 인지를 하고 요거를 잘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카비 진영에서 하시딤 그룹이 이제 떼어져 나가면서 결국 서로 다투게 되는, 결과는 셀루코스 왕국에겐 유익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유대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임무를 완성했던 바키데스 장군이 이제 수도였던 안티옥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이런 사태 속에서 도망쳤던 그 유다 마카비가 다시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해서 BC 161년 아다사라는 전투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탈환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마카비가 그 당시 지중해 세계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는 로마와 손을 잡아요. 이거는 로마와 경쟁 상대였던 셀류쿠스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위협을 느낀 이 셀류쿠스가 또 막강한 주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그 과정에 또 이제 맞서 싸우다가 유다 마카비가 죽게 된 거고, 저항군들이 또 흩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첫째 아들이었던 요한이라는 사람까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막내였던 다섯째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도망자로 8년을 보내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BC 152년경에 또 셀류쿠스 왕국의 내부 반란이 막 일어나면서 이 셀류쿠스 왕국 두 세력으로 갈려졌었는데, 이 두 권력자가 유대 땅과 좀 손을 잡으려고 유대 마카비의 지도자였던 이 요나단에게 이제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이제 BC 150년경 요나단이 손을 잡은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사람이 셀류쿠스의 통치자가 되죠. 그러면서 유대 땅에서 이제 요나단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이 마카비의 아들이. 그 나름대로 요나단이 외교수를 통해서 아주 교활한 자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머리를 굴려서 통치는 한다고 했지만, 셀류키스 왕국에서 일어난 뭐 또 다른 이 분쟁들 휘말려서 결국은 거짓말에 속아서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 가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둘째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시몬이 통치를 시작한 BC 142년을 독립된 날로 봐요. 독립국가의 원년으로 계산할 정도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셀류쿠스 왕국의 뭐 조세도 바치지 않는 명실상부한 완전한 독립국가로 이제 이 유대 땅을 세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유대 나라 안에도 막 적대적인 세력도 있었다고. 아까 친헬라파도 있고 하시딤도 있다고 그랬고 마카비파가 있었는데, 이 세 파를 다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독립국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결국 BC 142년경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다 민족이 독립국으로 존재하면서 80년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역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시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며 흘러가고 있는 유행과 문화 속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유대 사회는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적인 대세였고, 단지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지중해 전 지역을 포함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시작으로 동방세계에도 아주 폭풍처럼 헬레니즘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대 왕정 시대에는 인간 자신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단지 개인은 어떤 지배자, 왕의 종속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지배자가 죽이면 죽고, 지배자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마치 가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았던 게 왕정시대예요. 근데 헬레니즘 문화는요, 인간 한 개인의 가치에 대한 존재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문화였고, 그런 학문이었고, 그런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얼마나 잘 퍼졌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한 인간만 존귀해서 특별한 혈통을 따라 태어나 왕으로 군림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게 하고 그런 적 없어요. 인간 타락의 결과가 만든 정치체계가 왕정정치인 거 아시죠? 사사시대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으로 세웠을 때 저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법치 국가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이 인간 존중, 공평과 정의의 가치, 그 신의 산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형태였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왕정 정치를 지들이 요구했던 거죠. 스스로가 그냥 이 어떤 한 족속들의 그냥 노예가 되겠다, 이런 세상이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이스라엘이 겪는 불순종의 결과가 낳은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의 역사인 거죠. 자, 이 세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이끌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권과 자유와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 역사, 침묵기 400년에서도 보여주는 역사인 겁니다. 자, 오늘 살핀 이런 역사 여러분 잘 잊지 마시고 또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존중을 받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다른 이들의 존중받아야 될 인권과 자유를 짓밟고 빼앗고 함부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인간 위에 인간이 있어서 마치 저들이 신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뜻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자기들을 마음대로 할 신으로 세우기 원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차분히 살피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기준 삼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